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요, 모세가 자신의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려면 그 앞에 24장에서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2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24장이 좀 길지만 24장에 대한 그 지식이 없이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가 중간에 나서서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을 이제 공표하고 그야말로 계약을 체결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24장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셨죠.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뵀습니다. 하나님을 뵈면 죽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올라간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들은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모세가 자기의 부관,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기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산에 오르니까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랜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이것이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과 밤낮 40일을 지내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 성소를 짓기 위해서 뭐 예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러저런 예물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정말 가지고 오는 예물들은 다 받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돌로 된 2개의 그 증거판을 줄 텐데 이제 그 증거판을 넣어둘 그 계약 괴짝 만드는 일, 또 하나님께 바칠 제사를 위해서 테이블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상을 만드는 것, 또 그 앞에 놓을 등잔을 놓을 등잔대, 또 성막을 짓는 것, 또 증언궤가 있는 거기는 거룩한 곳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인데요. 그 지성소와 다른 그 성소를 분리할 어떤 휘장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올 그 제사장들이 입을 옷이나 그 옷의 그 가슴 바지 같은 것들,
또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위임해서 세울 것인지 그 위임식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 번제에 대한 거. 또 하나님 앞에 그 향내 나는 그 향을 둘 분향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종의 세금 비슷하게 하나님 그 성전을 위해서 바칠 속전,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을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어떤 회막에 들어갈 때 그들도 물로 손발을 씻어야 되거든요. 씻을 때 쓸 어떤 물두멍과 그 물두멍을 놓을 받침, 회막, 증거궤, 상 이런 모든 것들과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다 어떤 향유를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도 거기에 해당하죠. 그 향유에 대한 거. 또 증거궤 앞에 그 가루로 이제 향 냄새가 나게 하는 어떤 가루 향에 대해서 세세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 기록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진 31장에서는 이제 그 일들을 누구를 지명해서 그 구체적인 일들을 맡기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어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셔서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수 두 돌판에다가 그 내용,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의 내용을 쓰시고 그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40일 동안, 그 40일이 문자 그대로의 40일인지 상징적인 숫자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40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모세가 뭐 성경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니까 한 7장 되죠. 그 7장의 세세한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다 기억하고, 뭐 기록했는지 아마 기억했겠죠. 그러려면은 뭐 40일 걸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찌됐거나 이간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그 계시의 말씀을 이제 받고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이 오늘 읽은 3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제2계명,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어긴 이야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 진노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거의 멸절시키겠다는 하나의 말씀, 그에 대해서 이제 모세 중보, 또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신 이야기는 사실 그것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24장은 이제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빗나감, 이스라엘 백성의 빗나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 여기 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신들입니다. 나중에 뭐 이스라엘아 이 신이 뭐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그때도 신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원어에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쓴 말과 똑같은 말인데, 다만 이제 하나님을 지칭한 성경의 다른 데서는 다 단수로 쓰인 반면에 여기서는 같은 말, 그 엘로힘이란 그 히브리어의 임으로 끝나는 건 다 복수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어떤 그 장엄함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 계신 하늘을 말할 때도 하늘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하여간 여기는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말을 할 때는 다 동사 같은 것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날 지금 산에 올라간다고 해놓고 나타나질 않으니까요. 이 백성에게는 늘 모세가 있었고요. 백성들은 늘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날 보이지 않습니다. 뭐 산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뭐 실족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사실 들어서고는 여섯 동안 구름이 있고 7일째 되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름을 뚫고 등정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는 또 40일을 지냈다고 하니까 그것이 문자대로의 날이라고도 거진 한 50일 정도 되는 동안인데 이것이 그 50일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인지 뭐 중간에 일어난 일인지는 분명치 않은데 아마 뭐 마지막에 일어난 것 같죠. 그러나 분명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마 그 백성들의 느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그 기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사실 모세와 이야기했다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올라간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과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이제까지 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데려와서는 그냥 광야에다 그냥 내깔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지낼 것인지 하나하나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인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으로 올라간 것은 압니다. 물론 자신들과 그동안 늘 함께 있던 모세가 여러 날 보이지 않으니 백성들이 궁금해할 뿐 아니라 불안해한 것, 그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가 이제까지 참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으로 올라간 것을 기억하면서 모세의 말대로 이제 여호수아와 내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는 이 지시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들이 말한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내포된 뜻은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이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신이 없으니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저 모세가 없어 걱정되는 거라면 당신이 모세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모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때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인데요.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은 사실은 그 제1계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천주교에서는 제2계명을 이것을 제2계명으로 따로 치지 않고요. 우리가 제3계명으로 삼는 그 다음 계명,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제2계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10계명으로 삼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못한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전후반을 나눠서 그들은 우리가 10계명을 삼는 것을 제9계명, 제10계명으로 나눴습니다. 9계명은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제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느낌적인 느낌, 부재의 느낌을 참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누구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다우실수록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그분다우실수록 인간의 생각과 느낌으로는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세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다우실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비로우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계실 때,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확신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의 지식과 느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느낌이나 확신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 계십니다. 신명기 4장 9절,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들을 당신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자기 개인의 기억으로 또 자기 가족의 기억으로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불러내셨는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의 말씀 속에 계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말씀 속에 계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볼 수 있는 표적, 가시적인 표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징표 삼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이 할례의 문제로 미혹당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징표, 궁극적인 가시적 징표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 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가시적 징표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실증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영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나타난 일로 말씀의 진실함을 증거해 주시고 또 하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증거를 또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저희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저희들의 마음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신 증거를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고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저희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증거를 얻어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